토영 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토끼가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굴을 3개 정도 파놓는다, 그런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몇 가지 계책을 동물들도 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존재가 아닐까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 혹은 급한 인재를 당하는 것을 보면은 참 동물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뭘까? 이러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입니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건물 관계인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비상구를 발견해도 이 잠금 및 폐쇄 같은 행위로 인해서 피난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지옥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대형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1년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대연각 호텔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최종 인명피해가 사망이 그 당시에 191명, 부상이 68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에 비상 계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특히 옥상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화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존 심리학의 저자인 영국의 존 리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개 1대 8대 1의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한 명만이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인 8명은 놀라고 당황해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머지 1명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심으로 그 침착한 한 명의 사람들이 되셔서 믿지 않고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을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나온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먼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겨울을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에 체류하는 말기에 극심한 환난을 당해서 계획에 차질이 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바울이 보낸 서신, 이 고린도 전서겠지요. 이것을 읽고서도 교회가 변화가 전혀 없어요. 또 바울이 보낸 디모데의
가르침에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선동함으로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권위가 이 혼란함의 땅에 떨어지고 지금 교회는 혼란에 빠졌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 방문이 가슴 아픈 방문이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모욕만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인정해 줄 것, 또 문제의 거짓 사도들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마게도냐에 건너가 디도를 만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은 바울이 자신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또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 중보 기도 후원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분별한 불신자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또 훼손되고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마음에 이 인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가 부딪힌 여러 문제들 때문이겠지요. 이 거짓 사도들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이 환경적인 영향 또 이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고된 상태,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일루리곤 방문을 마치고 아가야에 도착해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대부분 가이와 함께 또 고린도를 찾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13장 2절에서 경고한 대로 자신을 계속 반대해온 그 반대파 거짓 지도자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예루살렘 방문 후에 있을 로마 방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지요. 이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와 변증서인 로마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내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곁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뒤에도 인사하세요. 이 사람은 혼자가 되면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늘 둘레둘레 찾고 의지하고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좀 크면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또 애인을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자신을 신앙적으로 돌아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는지요? 급할 때 누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부모님, 친척, 친구, 지인, 동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그분께 보조를 맞춰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급한 경우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쭉 41절까지 보면은 에베소에 이 데메데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나지요. 법과 질서를 어긴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에게 주어서 생명을 빼앗게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내려진 사형 판결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이 죽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뜻하는 에케이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알았어요. 예수님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지혜, 능력, 세상 지위, 권력 이런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예배는 참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길에 발판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자기 경험, 노력, 지혜, 세상의 방법을 모면하면은요,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은 자신을 의지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요.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현존하지 않는 유실된 준엄한 눈물의 편지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준엄한 편지다. 저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사도권을 흔들고 바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성도들이 흔들린다. 교회가 흔들린다. 현재 바울은 외적 핍박, 외부적 핍박이 있어요. 내부적인 아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적당한 고난은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큰 고난이 닥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레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너무 커서 저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죠.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 속에서 지금 큰 위기가 닥쳐온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당하고 고단한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플 때, 지쳤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혹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천대받을 때, 병들었을 때에 위로자가 되십니다. 마음이 곤고할 때, 황폐할 때에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환난을 겪을 때에,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소망이 내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10절,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바울은 사망 선고와 같은 치명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만난 환난은 살 욕망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해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었고 현재에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시련에 이어서 죽음과 같은 시련이 닥치지만 더 큰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바울에게 따라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고 이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됐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생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 밝은 세상을 곧 볼 것입니다. 절망과 공포와 어둠이 나를 둘러싸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에게 바라노라 엘피카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소망한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대상을 향하여 기대한다 이 뜻입니다. 비록 바울이 미래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해 놓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환난, 핍박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같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 위험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이제까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앞으로의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바울도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도 사자 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지셨고는 과거를 말씀합니다. 건지실 것이며 이것은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지요. 건지시기를 이것은 미래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 지금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예요?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지금도 어려운데 뭐 내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내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 그 정도로 힘드신 거 압니다. 반문하지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의 백신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희들이 얻었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2장 7절에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소망은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 아픔이 곧 치유되어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리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상처는 회복될 것이요, 문제는 해결될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든든히 가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기도가 내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방법, 즉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물질로 도와주거나 가서 몸으로 봉사해주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기도로 돕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요, 물질로 돕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도움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큰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도우라, 이 단어가 쉰이 푸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전치사 쉰과 동사 휘푸르게오의 합성어인데 함께 돕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 되어 함께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연합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끼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도들은 항상 가족과 일터와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환난의 때는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 참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죠. 저도 두 청년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용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소리를 내고 원망하고 질타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저희는 목회자인 저희들부터, 성도들부터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했더라면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은 이 아픔이 왔을까?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경찰이 정부가 틀린 이야기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 수준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당하는 게 우리 수준이구나. 국민 수준이고 대한민국 수준이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는요,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질타할 때가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것은 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아멘. 어디에서 소리를 들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가 처음 닥쳤을 때 예배 못 드리고 한국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성도들 다 어디로 갔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한 미래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요.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약속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의 형편을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이사야 43장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을 힘을 다해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최고의 본분은 기도입니다. 이 생명 다 바쳐 나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모세가 아말렉과 막 전쟁을 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때 성전을 찾아와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전벽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니까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와 더불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진들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쏟아 놓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멸하시려 작정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밤에 다 성전을 찾아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맨제 서슬을 끊어버리고 감옥에서 그를 구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 주변에 말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누군가의 도움과 필요를 주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낙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낙타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건지기 위해 노력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지혜로운 스승에게 낙타를 구하는 비결을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웅덩이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낙이 주인이 소리를 치면서 아니 내 낙타를 웅덩이에 파묻어 죽이려고 그러느냐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흙을 퍼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놀랍게도 낙타는 웅덩이에 던져진 흙을 밟고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낙타처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할 웅덩이는 있습니다. 그때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비상구가 평소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정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 환난 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지식, 경험, 세상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부분이 무엇인지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과거 현재 중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느끼셨나요? 기도로 실천하시고 기도로 돕는 성도들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비상구는 오직 주님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을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하나님께 맡길 때임을, 소망을 품을 때임을, 기도할 때임을 알아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한 주간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